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늘 인도해 가십니다. 이번 한 주 또 여러분에게는 시편 68편부터 69편까지 말씀으로 이미 예비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시편 기자는 수렁에 빠진 본인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힘든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렁에 빠진 상태를 우리가 어제 잠깐 봤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렁에 빠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 그저 벽일 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수렁에 빠지면 꼼짝할 수 없습니다. 원래 그가 살아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수렁에 빠진 상태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면 요즘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안 느껴지지? 요즘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사라졌지? 특별히 그 사명이 뭘까요? 사랑이 왜 이렇게 없지? 왜 내 주변에는 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만 있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수렁에 빠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래서 그 고통의 원인이 원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시편은 대부분이 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욥기 읽어봤지만 욥기가 대부분이 다 어떤 고통입니까?
욥이 겪고 있는 개인적인 고통이지만 그로 인해서 시작됐지만 그와 더불어서 연장선상에서 벌어지는 고통은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원수에 대한 고통 때문에 수렁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다른 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만 보이냐면 이 원수가 고통받게 해달라는 것만 이 시편 기자에게는 지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제 설교했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통이 오면 눈을 떠라 그랬습니다. 욥기를 가지고 말씀했었을 텐데요. 수렁에 빠진 상태를 고통이라고 대치시키면 똑같습니다. 고통이 오면 우리는 눈을 질끈 감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내 주변엔 빛이 없지? 왜 내 주변엔 아무도 없지? 여러분, 고통이 오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존재들마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땐 가족 간에도 대화할 때 어떻게 돼요? 그냥 험한 말이 막 나가기도 하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절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지금 본인의 상태를 이야기하냐면 나는 수치에 수치를 당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더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심장이 터지려고 합니다. 또 나를 위로해 줄 리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주변에는 누구만 있냐면 21절 보면 내가 죽을 달라고 하면 독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주변에는 시편 기자가 보기엔 다 원수들만 있고 나를 위로해 줄 존재는 이제 아무도 없다. 이렇게 본인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22절부터 28절까지 바로 이러한 자들을 향한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유치해 보이는 고발을 하는데요. 유치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공동번역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읊어드리면 그 원수들이 밥 먹다가 목에 걸리게 해주십시오. 유치하죠. 자기들끼리 그냥 교제하다가 망해버리게 하십시오. 아직까진 유치합니다. 그런데 점점 악해집니다. 눈이 어둡게 하시고 허리는 가누지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분노로 그들을 덮치시고 그들이 사는 부락을 즉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돌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천막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 28절에는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 나올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그냥 원수 있으면 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향해서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벌해 주신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편에서 원수를 향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 장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욥기에선 있었잖아요. 근데 시편에는 없습니다. 다만 기록된 건 뭐냐면 이런 원수들 틈에서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나 힘들어요 주님. 저 괴로워요 주님. 원수 때문에 정말 죽겠어요. 이런 장면하고 바로 거기에서 희한하게도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30절부터 갑자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전반부만 보면 난 진짜 죽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원수들만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던
시편 기자가 갑자기 찬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좀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태가 이렇잖아요. 우리도 늘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입장에서 부모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힘들면 고통스러워 합니다.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자식이 못나고 자식이 못된 말하고 못된 행동하면 그 자체가 다 상처거든요. 예수님 어머님도 마찬가지셨죠. 우리 12살의 예수님이 함께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셨다가 성전에 남아있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얼마나 많이 헤맵니까? 그러다가 결국에 찾았는데 이 성전 안에 있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너 왜 여기 있냐고 다그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인데 내가 왜 어딜 가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그 마음의 상태를 성경에서 기록하냐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만 마음에 담겼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의 상태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의 상태가 힘든 이유들을 쭉 열거하고 이제는 원수들에 대해서 고발하는데 결국에는 그 원수들을 생명책에서도 지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까지도 침범하고 있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시편은 61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69편뿐만 아니라 61편도 그렇고 109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109편 4절을 보면 시편 기자와 원수가 어떤 관계였었는지도 나오게 되는데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이 원수들은 결국엔 가까웠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했는데 그들이 나를 대적하고 등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시편 기자가 또 저주를 퍼부어요. 여러분, 아주 심각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어떤 저주냐면 사탄이 오게 하시고 악인이 맞서게 하소서.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또 찬양으로 바뀌어요. 이게 성격의 문제라면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시편 기자가 누구겠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쓴 기록인데 그들이 고통이 오니까 이처럼 막 다운됐다가도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는지가 우리에게 깊게 묵상해야 할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악함이 있다는 걸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그냥 단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 있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이런 악한 말과 악한 행동들에 대한 죄의 근원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잠식하고 우리를 뒤덮어버리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렁에 빠진 것처럼 옆에 있는 존재 그리고 낯선 타자들의 귀함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에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싫어하는 누군가가 있고 그 누군가가 그냥 솔직히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고 가다가 그냥 넘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아니 얘는 우리 교회에서는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설령 내가 그 사람한테는 얘기 못 하겠으니까 그러면 왜 내 품격만 떨어지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다 이야기하면 돼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치유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었던 이 악함과 더러운 모든 것을 쏟아냈더니 원래 계셨던 하나님께서, 가리워지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된 모습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악함과 더러움의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쏟아냈더니 우리 원래의 형상이, 성령님께서, 선함이 다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목소리로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우리가 그저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입니까? 답답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원래 가리워진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고통 때문에 시야가 가리워졌던 것들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의 그 기도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잠잠하셨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유치하고도 악하고도 정말로 끝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권한까지 침범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너 그 기도 잘못됐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 기도 중에 어떤 부분은 내가 듣고 어떤 부분은 안 듣겠다 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저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안전자리 새벽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랑의 삶의 원칙은 침묵의 동행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내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린 시절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면 성경은 그 이후부터 예수님이 순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나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부터 외면받고 말씀대로 살려 하니 수렁에 빠지고 원하는 것들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아프고 그래서 외롭고 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해질 거야 라고 결단했지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공격들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만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시야는 좁아집니다.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원래 있었던 것들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침묵으로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통의 소식을 듣고 했었던 처음 모습을 결코 잊지 마십시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께 금식하며 그저 그 자리에 같이 있어줬었던 것이 원래의 모습이었고
그러나 여러분, 욥이 그래서 믿고 있었던 친구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욥의 세 친구들이 원래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욥을 판단하고, 그래서 욥이 더 고통스러워하고, 아니 서로가 고통스러워지는 그 모습으로 바뀌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셨고, 결국엔 욥기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친구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관계로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 앞에는 반드시 원수가 나타납니다. 낯선 타자도 나타납니다. 이해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이처럼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나를 다시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나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솔직한 거친 언어와 행동까지도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거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여러분, 이번 주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거친 언행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서로가 서로에게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요, 내가 가진 고통은 하나님에게, 주님, 저도 죄인입니다, 제 모든 것을 주님께 이 시간 오픈하옵니다. 그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 충만한 길로, 사랑 충만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나만 억울한 것 같은 일투성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마음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발견합니다. 선한 줄로만 알았던 우리 마음에는 저 사람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저 사람이 죄의 죄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이 주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가 슬프니 나는 위로하시고 저 사람은 벌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저 사람을 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악함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 악하고 모진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다시 여유와 여백을 찾게 하시더니 그 안에 원래 계셨던 하나님을 발견케 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없으셨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하고 나니 이제서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사명이 저절로 회복된 것처럼 이제 이 사랑하는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내게 닥쳐오는 시험과 환난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솔직한 자 되게 하시고 나에게 다가오는 낯선 타자들의 솔직함과 아픈 공격들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묵묵히 그 자리에 함께 있어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우리를 찬양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아멘. 계신 성령님